오늘도 예배자로 오신 여러분,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렸을 때 이렇게 명절이 되거나 특별한 날에 두부 만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콩을 물에 불려서 맷돌을 양쪽에서 잡고 돌리면서 물 반, 콩 반 계속 이걸 넣으면서 돌리면 그 맷돌 사이로 하얀 콩물이 흘러내립니다. 그러면 그것을 자루에 담아가지고 콩물을 짜요. 저는 그 자루 안에 들어있는 게 두부가 되는 줄 알았는데 그건 비지이고 콩물이 두부가 되는 겁니다. 그 콩물을 또 끓여가지고 거기에다가 간수를 집어넣으면 이 뭉클뭉클 이 덩어리가 뭉쳐지기 시작해요. 아주 이 두부를 만드는 과정에 가장 극적인 순간입니다. 간수를 넣으면 그 물이 엉켜가지고 두부 덩어리가 돼. 그럼 이걸 보자기에다가 넣고 또 눌러서 물을 빼면 맛있는 두부가 됩니다. 콩이 아무리 많아도 간수가 없으면 두부 안 됩니다. 그걸 삶아서 뭐 어떻게 가루를 내서 뭘 해도 간수가 없으면 두부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인생에도 간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건강이 있고 세상에 모든 부족한 것이 다 있어도 이 인생의 간수가 없으면 맛있는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인생의 간수가 뭐냐? 우리의 모든 삶을 전부 엮어서 맛있는 인생으로, 행복한 인생으로 바꿔주는 그 인생의 간수가 뭐냐? 그게 바로 감사입니다. 이 감사는 신비한 마술입니다. 그래서 어떤 맹맹한 그런 인생에도 이 감사라는 간수가 딱 들어가는 순간 기적이 일어납니다. 맛이 생깁니다. 행복이 생깁니다. 돈이 생깁니다. 친구가 생깁니다. 좋은 것은 마구 생기고요. 또 나쁜 것은 전부 떠나갑니다. 불평도 떠나가고 불행도 떠나가고 슬픔도 달아나고 질병도 달아나고 이렇게 인생을 맛있게 그리고 멋있게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신비한 인생의 간수가 바로 감사입니다. 어느 나라도요, 감사하지 않는다고 처벌하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감사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거지, 감사하지 않는다고 뭐 벌을 주거나 뭐 징역 또는 3년 그렇게 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왜 감사하지 않는다고 어느 나라나 처벌하는 법이 없느냐? 탈무드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탈무드, 유대인의 교훈서인 탈무드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감사하지 않는 자를 이미 불행으로 벌하셨기 때문이다. 감사하지 않는 자는 이미 불행으로 벌하셨기 때문에 다른 벌을 줄 필요가 없어. 다른 벌이 없어. 이미 그 자체가 저주고 이미 그 자체가 불행이에요. 뭐가 없으면? 감사가 없으면.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성경 바로 앞에 내용 쭉 보면 1년에 3번 딱 절기를 정해놓고 감사의 절기를 딱 정해서 반드시 이 감사의 절기는 꼭 지켜라. 우리 또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이 감사의 계절에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모두 감사를 회복하고 감사로 인해서
내게 오는 그런 넘치는 행복이, 그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세 감사의 절기 중에 우리의 추수감사절, 가을 추수감사절에 해당하는 이 절기가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오는 초막절입니다. 이 감사의 절기를 어떻게 지키라고 했느냐? 초막을 짓고 이레 동안, 그래서 이레 동안, 오늘 성경에 2번 이레 동안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레 동안, 하루 감사주의를 하루 지키는 게 아니고 7일 동안 그 초막 안에 살면서 하나님을 향해 모든 할 수 있는 것으로 다 감사를 표현하는, 이게 초막절입니다. 1년 추수를 마치고 가장 풍성할 때인데 잘 먹고 더 편하게 아주 즐기고 먹고 놀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이 풍성한 추수 감사의 날에 일부러 집을 떠나서 초막을 짓고, 초막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어렸을 때 뭐 이렇게 친구들하고 소꿉놀이 할 때 그냥 풀로 막 얼기설기 해가지고 집 져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놀던 기억도 있어요. 이게 초막이지, 초막. 그렇게 얼기설기 나무 해가지고 짓는 거예요. 어디다가 초막하라 하니까 무슨 여러분 여름에 캠핑 가서 산 좋고 물 좋은 곳에 텐트 쳐놓고 뭐 여행하는 이런 낭만을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이 초막절에 어디에다가 초막을 짓느냐? 일부러 광야로 나가서 풀도 없고 나무도 없고 물도 없는 광야에 나가서 거기에다가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사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뭐냐? 너희가 40년 동안 사막에서 유리방황할 때 정말 하루하루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하나님이 만나 매출하게 안 내려주면 그대로 굶어 죽을 그런 아주 절박한 상황에 그때 살았던 때를 생각하면서 초막을 지어라. 그래서 이 초막을 다른 말로는 장막절이라고도 해요. 성경의 다른 곳에는 장막절이라고도 돼 있어요. 텐트 치는 거예요. 텐트를 치든 풀로 이 집을 얼기설기 만들든 아무튼 집을 떠나서 그렇게 집을 짓고 살면서 너희가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에 가장 힘들었던 때, 그때 광야 시절, 너희가 살아온 중에 가장 절망적인 애굽의 노예로 지긋지긋하게 살던 그런 고통의 시간들 생각하면서 오늘 내가 누리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인지, 얼마나 넘치는 감사거리인지를 깨달아라. 그래서 집을 떠나서 광야에 초막을 짓고 거기 일주일 사는 겁니다. 구약을 철저하게 지키는 유대인들은 지금도, 누구 예외 없이 지금도 초막절이 되면 광야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거기는 전기도 없습니다. 물도 없습니다. 화장실도 불편하고 모든 것이 불편해요. 그런데 멀쩡한 집을 놔두고 거기 나가서 집에서는 수도꼭지만 돌리면 물이 콸콸 쏟아지는데 그 광야에 물이 어디 있어요? 멀리 가서 필요한 물 길어와야 되겠죠? 힘들어. 우리 어렸을 때 우물에서 물찌개 짊어지고 그 물찌개로 다 짊어져서 물 마시고 그랬잖아요. 불편했어요. 그때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잘 사는 나라잖아요. 그런데도 지금도 수천 년 전의 원시 시대로 돌아가서 그렇게 불편한 생활을 하면서 초막절을 지켜라, 감사절을 지켜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고생했던 자리, 가장 힘들었던 자리로 돌아가면 그냥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저절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깨달아. 여러분, 삶의 권태가 느껴지고 이런저런 불평이 생기거든 오늘 성경의 원리대로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온 중에서 가장 고생스러웠던 곳, 가장 힘들었던 곳, 눈물 흘리고 앞이 깜깜한 절망의 시간들 보냈던 바로 그곳 한번 꼭 가보세요. 이게 초막절 감사의 정신입니다. 거기 가서 내가 몸이 아팠다면, 전에 너무 큰 수술을 했다든지, 내가 정말 너무 중병에 걸렸었다든지, 그런 분은 내가 입원했던 그 병원에 한번 가봐요. 내가 누웠던 그 병실에 가서 지금 누군가 누워있는 그 환자 먼발치서 보는 순간에 내가 숨 쉬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어떤 자리 지금 지금 돈이 모자라 없어서 힘들어요? 훨씬 더 힘들었던 때 있어. 옛날에 그런 데로 돌아가서 지금 나를 생각해 봐요. 직장 지겨워요? 취직이 안 돼서 이 회사 저 회사 이력서 들고 쫓아다니고, 나는 취직이나 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어느 회사에서 나를 불러서 그 첫날 출근할 때, 내가 열심히 해야지. 그때로 돌아가. 그때로. 뭐가 힘들어요? 뭐 어려워요? 배우자 꼴 보기 싫어요? 나는 결혼이나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던 때가 다 있어요. 나는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그때로 돌아가서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불평이 쏙 들어갑니다. 아무튼 초막 감사가 없는 사람은 결혼했어도 불평, 결혼 안 했어도 불평, 취직했어도 불평, 취직 안 했어도 불평, 살아도 불평, 죽어도 불평. 초막의 감사가 없는 사람은 이건 모든 상황에 아주 불평이에요. 반대로 초막의 감사, 가장 낮은 자리, 이런저런 감사거리도 없으면 나는 원래 내가 세상에 없던 사람이잖아요. 내가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평생 감사해도 모자랄 그런 감사의 조건을 다 갖고 있어요. 초막으로 돌아가면 세상에 감사하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초막 짓고 거기 가서 살아라. 일주일 거기 살아봐. 거기 아주 고생하면서 목이 물리면서 힘들게 살아봐. 그러면 네가 얼마나 지금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깨달을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초막을 짓고 거기 살라 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도 초막일 때가 있었습니다. 면목역 3층에 새들어 살았는데 3층 건물에 3층이니까요. 건물이 하도 오래되고 낡아서 비가 오면 비가 새. 한 군데만 새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가 새. 이걸 양동이에 여기저기 대야놓고 받아내면서 살았어요. 건물 주인한테 아무리 얘기해도 그걸 못 고쳐. 비 새는 건물을 못 고쳐. 그래서 양동이로 물을 받아내면서 우리 교회가 있었어요. 화장실, 남녀 구분 없는 화장실 한 칸에 온 교인이 다 그걸 사용했고, 계단에다가 계단 한 켠을 막아가지고 3층이 계단 끝이니까 그 계단 끝을 막아가지고 어떻게 거기다가 해서 밥을 해서 교육강 겸 식당 겸 예배당 겸 한 칸이니까 참 어려웠던 때가 있었어요. 교회는 아무나 와야 되니까 문 잠그지 말자 그래가지고 24시간 교회를 개방하니까요. 그 면목역 사거리에 얼마나 술 취한 사람도 많고 오가는 사람 많아. 새벽 기도 가려고 가면 노숙자가 주무시는 건 아주 다반사고, 취객이 그냥 대소변 한 거 다 치우고 그러면서 살았어요. 주차할 때 한 곳 없고 얼마나 그렇게 우리 초막 시절에 그랬어요. 지금 보세요. 지금 저렇게 넓은 주차장에 이렇게 시원한 예배당에 냉난방 시설 너무 잘 돼 있고 영상 음향 너무 잘 돼 있고 이렇게
편안한 의자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여기 앉아 있는 것만 해도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 초막의 기억이 없으면 이 감사를 지금 몰라. 그러면서 이놈의 교회 이건 초막의 감사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제 우리 모두 초막으로 돌아가서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고 여러분의 인생의 간수인 이 감사를 통해서 행복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여러분 삶의 이 감사로 인한 하나님의 약속된 복이 풍성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초막절 감사를 어떻게 지키라고 했느냐? 읽어요.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바로 그 앞에 16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빈손으로 보이지 말고 그랬어요.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그랬어요. 그 앞에 10절의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초막절을 지키되 받은 복을 생각하면서 내 힘대로 드려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서 감사의 절기를 지켜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빚을 내서 뭘 드리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받은 것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마음으로만 감사해서 안 된다. 입으로만 감사해서 안 된다. 네가 받은 복을 따라서 내 힘대로 드려서 감사해라. 하나님이 꼭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거 누구한테도 말하지 못한 얘기, 이 말 하면은 제가 손해보거나 속보이거나 아무튼 저한테 불리한 얘기인데 제가 하겠습니다. 오래전에 제 은사이신 이종윤 목사님, 그 자녀가 4명이 있는데요, 그 막내딸 결혼 주례를 제가 했습니다. 목사님이 아주 강남의 큰 교회, 우리 노예에서 가장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고 한국 교계 이런저런 일도 많이 하시니까,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그 친구분들 뭐 이런 분들, 텔레비전에서 보는 그런 유명한 목사님들 그 결혼식에 많이 오셨어요. 또 사모님이 목사님보다 더 유명해. YWCA 회장을 8년 하셨어요. 그리고 대학 교수도 하시고 사모님이 사회적으로는 더 유명해. 그러니까 얼마나 그 하객들이 많이 왔는지, 뭐 그리고 텔레비전에서 보던 그 탤런트들, 뭐 정치인들, 우리 교계의 아주 어른 목사님들, 제가 결혼 주례 많이 했는데 제가 결혼 주례 한 중에 가장 많은 손님, 가장 유명한 사람들 많이 오고 뭐 굉장히 뭐 결혼식이 굉장했어요. 그런데 그 집에 큰 아들이 저를 보고 이제 목사님 감사하다고 이제 봉투를 줬어요. 주례를 해줘서 감사하다, 그리고 봉투를 줬어요. 그 신랑 신부도 잘 나간 사람들이에요. 서울 법공대를 나와서 스탠퍼드 대학교 박사요, 신랑이. 그리고 세계 애플, 구글을 포함해서 글로벌 기업에서 서로 데려가려고 아주 학비부터 다 대주고 야단하는 사람. 그 신부는 코넬대 아이비리그 대학을 나와서 스탠퍼드 대학교 연구원이에요. 그런데 이런 집안은 결혼 주례하면 사례비를 어떻게 주나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도 되고, 그래서 제가 참 그 얼마나 돈이 거기 들었나, 아무도 안 볼 때 제가 이렇게 봉투를 보니까 봉투가 빈 봉투야. 봉투가 빈 봉투예요. 그런데 이거를 빈 봉투라고 말할 수도 없고,
제가 평생 처음 공개하는데 혹시 인터넷으로 이 설교 보면 들을지도 몰라요. 저한테 빈봉투 준 친구가 똑똑한 사람이야. 서울 법대 나와서 영남대 로스쿨 교수야 지금. 그러니까 그게 안 똑똑해서 그걸 안는 것도 아니고 손님이 그렇게 많고 그렇게 큰 결혼식인데 아마 정신이 없은 거예요. 그런데 앉는 줄도 몰라. 아직까지 내가 말을 못했어. 천국 가면 제가 꼭 말하려고. 천국 가면. 그런데 제가 돈을 바라고 그 결혼 주례를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그 목사님 계실 때 부목사를 했잖아요. 부목사도 수십 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부목사였던 저에게 그 막내딸 결혼 주례를 부탁한 것만으로도 저는 영광이죠. 그걸 뭘 봉투를 받고 안 받고는 저는 큰 관심이 없다면 그렇지만 궁금은 했는데 봉투 안 받아도 해야 되는데 받았는데 빈 봉투네. 난 평생 이걸 기억을 할 거야. 기억을 할 거고. 그렇지만 그 집안에 말은 못해. 지금도 말은 못해. 누가 좀 전해주던지. 그런데 그게 저는 평생 기억이 되는 거예요. 고마운 마음으로 저한테 준 건데 어쨌든 착각했어요. 근데 저는 이거 평생을 기억해. 여러분, 남의 얘기니까 별로 감이 안 올지 모르지만 여러분 자녀 결혼식을 하는데 초대를 했어. 누구를 초대를 했는데 결혼식에 와가지고 부조를 했는데 빈봉투 하는 사람은 잘 없겠지. 근데 부조도 안 하고 아들, 손자, 며느리까지 와서 한 끼에 7만 원짜리 식사를 잔뜩 먹고 축하해. 축하해. 내가 내 맘 알지? 내가 축하하는 거 알지? 우리 식구 다 와서 내가 이렇게 축하해. 그 기분 좋겠어요? 물질은요, 물질 세계에서 물질은 나와 너를 연결하는 끈입니다. 대학에 입학을 했어요? 합격을 했어요? 그러면 그 대학교에 등록금을 내야 그 대학교 학생이 되는 거예요. 그 돈 안 내면 합격했어도 그 대학교 학생이 안 돼. 왜? 그 등록금이 그 대학교와 나를 연결해주는 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도 했어요. 하나님이 미리 하나님 몫을 그냥 떼놓고 나머지 우리 다 줘놓고 우리한테 그냥 마음껏 쓰고 마음껏 너희 먹고 마음껏 즐겨라.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 왜 그런데 이걸 하나님이 주어놓고 굳이 그것을 힘대로 드려라, 빈손 보이지 말아라, 받은 대로 드려라, 힘을 헤아려 드려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가슴 쓰리게 이렇게 하시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잘 보세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효자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그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증명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말로만 감사하지 말고 마음으로만 감사하지 말고 힘껏 드려라. 힘껏 드려라. 하나님이 가만히 저거 어떻게 하나 보자 그리고 계시다가 조금 바치거나 안 드리면 속으로 꽁 하고 그런 분이 아니고 하나님 아예 노골적으로 말씀하셔요. 빈손 보이지 마라. 그 힘대로 드려라. 다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심지어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는지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왜?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니까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니까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어린이들이 많아져서 너무 감사하고 많은 어린이가 태어나서 너무 감사한데 우리 자녀들, 부모님들 자녀 교육할 때도 반드시 이걸 가르쳐야 해요. 다 부모님이 주는 용돈으로 살고 그거 돈으로 공부하고 다 그렇게 옷 입고 하지만 부모님이 용돈 주면 그 용돈에서 반드시 부모님에게 섬겨라 가르쳐야 돼. 그래야 그 자식이 효자가 돼. 너만 먹으면 돼. 그냥 부모 나는 충분하니까 야 너 이거 너 쓰고 너만 위해서 살아. 그러면 그 자식은요 평생 불효자식이야. 저밖에 몰라.
부모만 모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저밖에 몰라. 그건 자식 망치는 거예요. 제가 강남의 큰 교회에서 부목사 했다 했죠. 부목사 저는 7년 한 번 했고 지금 담임 목사 평생 여기 하는데, 거기 부자들 뭐 이런저런 이름, 여러분도 이름 되면 아는 분들도 있어요. 큰 교회고 강남에 있는 교회니까요. 어느 부잣집, 큰 부잣집 대문에서 그 집까지 가려고 하면 저 버버리 힐즈나 이런 데 가서 보는 그런 집이 있어요. 한참 산책하듯 걸어가야 거기 아내가 나오는 부자가. 아들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거든. 돈 있으니까 뭐든지 사주고 뭐든지 다 너를 위해 살아라. 그러니까 이 자식이 나중에 커가지고 수억짜리, 수억인지 뭐 수십억인지 난 모르겠어요. 스포츠카 이런 거 사내라고. 응? 그거 안 사준다고 술 마시고 막아가지고 부모 뭐 함부로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부모가 그렇게 키운 거예요. 세상의 자식도요, 그렇게 키우면 절대 저밖에 몰라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한글도 잘 못 읽는 일자무식이었어도요, 이 교육학 박사보다 나았어. 이런 거 소풍 갈 때 평소에 무슨 용돈을, 매달 용돈을 어디서 받아? 소풍 갈 때 한 20원 받아. 그러면 1원에 2개짜리 눈깔 사탕 사 먹고 5원 주고 풍선 가게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그 돈에서 집에 돌아올 때 부모님 선물 사가지고 왔어요. 선물 사가지고 와서 부모님 드렸어요.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게 했어. 그렇게 했어. 그렇게 했어. 부모님이 가르친 거야. 지금 생각해 보니까 부모님이 가르친 거야. 아니, 쥐꼬리만, 아니 그걸 주고 세상에 엄마 아빠 거 뭐 사갖고 와야 돼. 반드시 가르쳐야 돼. 반드시. 그래야 이 자식이 나중에 커서도 부모님 알아보고 부모님 섬기는 줄 알아요. 이거 다 너만 위해 살아, 너만 위해 살아. 이거는 자식 망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니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뭐 아쉬워가지고 너만 위해 살아, 다 준 거니까, 다 준 거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세요. 반드시 드려, 힘대로 드려, 너 받은 대로 드려, 네가 받은 복을 세워봐. 빈손으로 오면 안 돼. 즐겨내는 자를 나는 사랑한다고 오죽하면 하나님이. 왜요? 그래야 하늘의 효자가 되기 때문이에요.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인데 헌금 봉투 미리 주고, 야, 목사가 헌금 많이 하라고 세게 설교하는구나, 이렇게 들으면 잘 들은 거예요. 이렇게 들으면 잘 들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한 이유가 그 다음에 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렇게 해라, 네 힘껏 드려라,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헌금 많이 해서 그거 뭐 제가 많이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뭐 사륙제로 나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응? 이 성경이에요. 이제 하나님 앞에서도요, 자식도 마찬가지. 무조건 부모 거 뜯어가려고 하는 불효자식이 있고요, 부모님을 무조건 기쁘게 해주려고 하는 효자가 있어요. 어떻게든 부모님 뭘 사다 드리고, 어떻게든 뭐 약 사다 드리고, 옷 사다 드리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효자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든지 하나님 뜯어가려고 하는 사람만 있어. 어떻게든지 그냥 내가 누리고 복받고 잘되고 자식 잘되고 모두 하나님 앞에 하는 거는 인색해. 그런데 하나님 앞에 효자들이 있어요. 어떻게든 나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할렐루야. 이 하나님 앞에 효자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드려라, 힘껏 드려라. 여러분 모두 하늘의 효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왜 하나님이 이렇게 강조하시느냐면, 그 다음 하나님이 이거 하려고 그래. 이거 하나님 명령대로 초막절 지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15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여기 한 절 속에 너라고 하는 말이 7번 나와. 7번. 이 말을 다시 읽어보면요, 굳이 이 너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너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넣을 필요가 없어, 이 문장 자체가. 그런데 왜 하나님이 너라고 하는 말을 7번씩이나 반복하면서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하냐? 네가 감사해야 돼. 네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가 감사해야 된다. 응? 하나님 뭐하게 하려고? 복을 주시려고. 여기 봐요. 감사가 먼저요, 복이 먼저요? 감사가 먼저요. 성경을 잘 봐요. 감사가 먼저요. 너 이렇게 감사하면, 네가 힘껏 감사하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복을 주겠다. 저는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큰 소리로 말할 시간이 돼 가서 이제 말해요. 헌금으로 여러분 시험 들지 마요. 시험 들지 마요. 추수감사, 우리가 감사의 절기로 지키는데, 세상에 친구들 모여가지고 밥 한 끼 한턱 쏜다 그러지, 밥 한 끼 내는 건 기쁘게 해. 세상에 1년 동안 받은 은혜를 이거를 계수해서 하나님 앞에 힘껏 드리라 하는데, 제가 말을 잘 못하겠어 지금. 여러분 알아서 생각해봐요. 응?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돼. 앞으로 절기 헌금 그렇게 대충 하면 안 돼요. 대충 하면 안 돼. 매튜 헨리라는 유명한 목사님, 우리 한국의 목사님들 웬만하면 다 매튜 헨리 주석 갖고 계신데, 훌륭한 성경을 해석한 주석가인데요, 이분이 감사를 이렇게 해석했어요. 감사는 산수의 더하기와 같다. 그래서 감사를 하면 할수록 거기에 모든 것이 더해진다는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복이고, 나누어서 말하면 거기에 수천 수만 가지 전부 항목이 그 감사하는 거에 더하기로 더해진다는 거예요. 반대로 불평은 빼기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것도 없어져. 있는 것도 자꾸 빠져.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담도 되지만 이렇게 강하게 명령하면서 반드시 이렇게 감사절 지켜라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15절에 나오는 이 복을 주시려고. 그죠? 이래 동안 지켜. 그럼 내 모든 소출과 그랬지. 내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부어 주시려고. 왜? 그렇게 힘껏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게 복 주면 그 사람 망하니까. 복을 줘도 그건 망하니까. 그게 건강의 복도 망하는 거고, 물질의 복도 망하는 거고, 가정의 복도 망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데 부어주면 자식 망하는 거나 똑같아. 망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복을 부어주시려고 반드시 이렇게 해라.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아니 사자굴 속에 떨어졌는데 뭔 감사를 해. 거기서 다니엘은 감사하며 기도해. 세상에 천지창조 이래 먹이 눈앞에 보고 입이 안 벌어져서 못 먹은 사자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놓고 예수님 기도하잖아요. 축사를,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 축사가 뭐냐면 감사의 기도예요. 감사의 기도를 하신 뒤에 이걸 나누셔라. 5,000명 남자만 수만 명이 그걸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나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한밤중에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예배를 드릴 때 착고가 풀리고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활짝 열리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요나서 그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세요. 요나가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이렇게 기도해.
아니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죽어가는데, 숨이 막혀가는데 뭐가 감사해? 그런데 깨달으니까 그게 감사한 거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죽어도 나는 하나님 만날 수 있어. 하나님이 내가 없는 생명 세상에 여기까지 살게 해주셨지.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감사하기도 하니까 물고기가,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그랬어요. 너 안 되겠다, 얘 살려줘야 되겠어. 저기다가 터야 되라. 나 살려주잖아요. 이것이 바로 감사의 기적입니다. 이처럼 감사는 모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고, 모든 가난을 부여로 바꾸고, 모든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고, 모든 사망의 정세를 생명으로 바꾸는 기적의 열쇠, 이것이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꼭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 가을에, 이 감사의 절기에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감사로 나아가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소출과 여러분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고, 모든 사람에게 그 복을 간증하는 그런 축복의 간증의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시는 말씀 크게 듣고 우리 마음에 결심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특별히 이번 한 주간 1회 동안 초막절을 지키라 하셨는데 일주일 내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감사를 회복하게 하시고, 또 힘껏 감사의 예물도 준비하게 하시고, 그런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런 축복의 절기, 추수감사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